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만약 이 이름을 지었다면 정말 아버지의 전직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보아스의 아버지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정탐꾼입니다. 스파이. 12정탐꾼 말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 있을 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도움으로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볼 때 그때의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 바로 그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래서 정탐꾼 중에 한 명은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라몬, 살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기에만 등장합니다. 룻과의 관련 속에서 잠깐 등장하고 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인물이에요.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먼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성품 또 성숙함 이걸 볼 때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나오고 마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이 보아스는 첫째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뭡니까? 덕. 한자로 어질덕자를 쓰죠. 어진 사람, 마음이 어진 사람.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데 남에게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걸 잘 나누고 도와주기를 잘하고 또 마음 씀씀이가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진 사람, 또 덕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골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신도 없고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 사람 말하면 예, 또 저 사람 말하면 예, 이런 무골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주 성숙한 그런 인품을 가진 덕이 있는 사람.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아랫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은 또 그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죠. 이 짧은 인사말 속에서 우리는 이 보아스와 그 종들의 그 관계가 아주 좋다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주인이지만은 그 일하는 종을 뭐 일하는 기계점이나 또 일하는 당나귀점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와 아주 인격적인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라는 것을 또 보여줘요. 아주 덕이 있는 주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고 이 보아스는 이제 낯선 처음 보는 이 룻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보아스가 밭에 나가 봤더니 자기 밭 보리 베는 사람들 그 종들 뒤에 웬 젊은 여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보리를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모든 밭 주인들이 이렇게 이삭 줍는 걸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율법에는 이삭 줍는 게 허락이 되어 있죠. 또 밭 주인은 가능하면 모퉁이는 베지 말고 남겨 놓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하고도 있지만 이게 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보리를 베다가 하나 둘 이삭이 떨어지는데 그 밭 주인으로서는 그 떨어지는 이삭만 주어도 상당한 양일 텐데 그 아깝죠. 그냥 버려두기가. 그래서 웬만큼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삭을 그냥 버려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하는 걸 이걸 결코 쉽게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 말로는 롯이 살던 그 사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의 인심이 아주 메말라 있어서 밭에서 이삭 줍는 것까지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한 걸 보면 상당히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처음 보는 룻에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까지 해요. 굳이 다른 밭에 가서 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 주어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떠온 저 물도 마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식사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면 초에 찍으라, 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초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이 신포도주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상큼하고 시원한 소스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빵을 거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빵만 먹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초에 찍으라. 이렇게 식사 자리까지도 초대하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별을 벨 때 이삭을 좀 많이 흘려줘라.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런 말까지 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걸 보면 보아스는 지금 2중 3중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삭 줍는 것 하나만 허락한 게 아니고 물도 마셔도 되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또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흘리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선심을 쓸까요? 보아스도 남자니까 처음 보는 룻에게 좀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때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룻은 이 젊다 못해 아주 어린 척에 드는 그런 과부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어린 청산과부 이방 여자에게 흑심을 품는다, 마음을 준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나중에 룻이 이 보아스의 그 잠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보아스는 룻을 건드리지 않아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이 보아스가 나타내는 이 마음씨,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일부러 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신앙의 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룻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질 문화 아닙니까? 갑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아주 냉대하고 인격 모독하고 또 때리고 빼앗고 굴림하는 그런 아주 이 짐승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갑질 문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덕하고는 완전히 다른 악질적인 그런 덕입니다.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또 내가 가진 것 나누고 없는 사람 또 생각해주고 살펴주는 이런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덕이 더해지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좁은 마음, 이 좁디 좁은 마음이 넓은 주님의 마음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덕 있는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해요. 여러분, 재산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1억이 클까요? 말씀이 클까요? 1억이 클까요? 말씀이 클까요? 말씀이 큽니까? 그러면 말씀이 크면 말씀 지키기 위해서 1억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재산은 한번 손해보면 또 그만한 재산 모으기가 힘들어요. 큰 재산 손해 한번 봐버리면 그 재산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할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안 지켜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겉으로. 말씀 한번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집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표시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게 참 어렵죠. 자기 재산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지만 말씀 지키는 것 가볍게 여기죠. 보아스는 자기 재산에 큰 손해가 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의외의 사람이죠.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밤에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 곁으로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누웠어요. 보아스가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는데 자꾸 발 쪽에 뭐가 걸리니까 눈을 또 봤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룻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아주 말을 예쁘게 하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보아스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만약 기업을 물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손해를 봐야 될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지 다 알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기업을 물은다. 기업 물으는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하고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죠. 그때 가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을 다 처분을 했어요. 집이고 밭이고 뭐 땅이고 있었다면 전부 다 처분하고 갔어요. 이사를 갔죠. 그랬는데 모압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거의 뭐 파산 상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몸만 온 거예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땅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도 돌아와서 집 한 칸 장만할 돈은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하나 얻기는 얻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나오미 집안, 이 집안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자, 이 보아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팔고 갔던 집, 팔고 갔던 땅, 밭 이걸 다시 전부 다 사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오미하고 룻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룻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룻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죠. 룻의 첫 번째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의 집안을 이제 일으켜 주는 거. 이게 기업 물으는 자가 하는 일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나오미가 팔고 갔던 뭐 집이나 땅이 얼마나 됐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다 사준다는 게 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보아스가 재산에 큰 손해를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거의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은 아마 날아간다고 볼 수 있죠. 뼈 빠지게 벌어서 뭐 농사 지어 가지고 번 돈을 남의 집안 일으키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재산 뭐 반은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못하겠다고 손을 내줬잖아요.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 사람은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해당자인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더 가까운 친족은 거절했고 보아스는 승낙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보아스가 덕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기업을 물러주는, 기업을 일으켜주는 이 일은 율법이 정한 일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일이고 반드시 친족이라면 해야 되는,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율법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이 일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 차례가 왔을 때는 기필코 하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아스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제대하고 대학교 등록금 쓰려고 다 모았기 때문에 아까워서 11조도 저는 안 냈어요. 4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 제대하고 1년 만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괜히 재수한다고 해가지고 학원비 내고 고시원비 내고 먹고 쓰고 절약한다고 절약했는데도 그 큰 돈이 1년 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말씀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긴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가져가셨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까지 다 살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악덕 기업주처럼 이 자기 직원들 일 하나 안 하나 아주 이렇게 따지고 체크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그리고 또 펑크 하나 나면 월급에서 까고 막 그런 노린내나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길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기 재산에 큰 손해를 보면서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아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